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하는가 신어야 하는가? 헌금은 예배 중에 헌금함을 돌릴 때 그 헌금함에 하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들어올 때에 헌금함에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해야 하는가,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가? 예배 순서자들은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하는가, 안 입어도 되는가? 찬양할 때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들을 사용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OX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O,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X 이렇게 답하셨을 때 정답은 뭘까요? 모든 질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입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질문들 하면 우리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만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게 웃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죠. 이런 질문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예배조차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일 깨닫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오늘날 이 문제 가지고 교회들끼리 싸웠을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네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형식과 은혜의 중요성입니다. 형식 자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표현하는 것이 형식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외면한 채 형식만 더욱 중요하게 여길 때에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요, 신앙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15장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공회로 알려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제 16장부터 시작되는 2차 선교 여행에서는 15장에서 결정된 이 내용을 토대로 2차 선교 여행이 진행되기 때문에 15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14장 마지막은 1차 선교 여행을 끝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성도들과 오래 머물렀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성도들과 계속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목회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본문을 대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불려졌던 곳입니다. 이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도 어렵지만은 발벗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교회죠.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파송했던 선교사가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고 돌아와서 선교사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뜨거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고요, 교회 성장과 부흥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지금까지는 제기되지 않았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신학교 제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날 표현으로는 순회 설교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순회 설교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는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내려와서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로서 간접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전에서 서울로 갈 때 우리 흔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서울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계단이 있나요? 우리가 서울에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은 서울이 위도로 위쪽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5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디옥이 예루살렘에 비해서 훨씬 발달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또 옳은 표현인데,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오히려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해발고도 700m 이상 되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내려왔다는 것은 마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감찰을 나오듯이 자신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시찰을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데요,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좀 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았다 1절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서 법은 원문 성경에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로우가 아니고요, 관습, 관행, 습관, 규칙을 말합니다. 법이나 관습 같은 듯 다릅니다. 둘 다 그 사회에서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점이죠.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이 있고 없고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강제성에 있어서 다릅니다. 관습은 법보다 하위 범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지금 할례를 받으러 간 것은 뭡니까?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아니 이게 법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온 것을 강요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라 이런 주장을 하니까 안디옥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충격적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양측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툼과 변론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여러분, 이 양측 사이의 토론이
우리 TV에서 볼 수 있는 백분 토론과 같겠구나, 그런 분위기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폭동, 봉기, 선동적 운동, 이런 뜻입니다. 주먹만 사용하지 않았지 마치 민주주의를 위해 데모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논쟁을 했던 겁니다. 양측이 한치 물러섬 없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모세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율법의 해이로 도덕적으로 타락할까, 이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심각한 골이 생겨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양측이 거의 싸울 정도의 토론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이게 해결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우리 거기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거죠.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은 후에 특히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믿은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까지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주장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장은요, 안디옥에서의 주장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안디옥에서는 할례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만 받게 했지 다른 모세의 율법까지 지키게 하자,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할례는 기본이고 다른 모세의 율법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전통까지 지키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혹 때려갔다가 화가 나시면 더 붙인 격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는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분리주의자입니다. 자신들을 세속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율법대로 깨끗하고 또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의외로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대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의외로 율법적인 지식이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목소리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없는데 오랜 율법적인 전통에 그냥 삶이 습관화된 사람들,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이죠.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성경 몰라요. 그냥 그 교회에 주구장창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시스템이나 우리 교회 문화나 전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이 문제를 딱 건들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성경이 어디 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지켜왔어.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양측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험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 회의를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는가, 즉 율법도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5장에는요, 15장 전체를 보더라도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론 이후에 마지막으로 3명이 토론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 발언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의 발언이고요. 두 번째는 1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이고, 세 번째는 13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발언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발언은요, 주제 발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제기한 발언이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은 베드로의 발언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발언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서 결론을 내리는 발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발언자인 베드로의 발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토론이 심각하게 격해질 때쯤 베드로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발언하기 시작하는데, 눈여겨볼 점은 베드로는 양측 발언 가운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발언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그런 발언으로 시작했다면 이 예루살렘 공회는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이죠. 12사도들 가운데에 수제자라고 하면은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는 곧 교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누구의 편을 드느냐는 것은 이 회의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파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격하게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베드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단지 자기 입장만 진술합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자신의 입으로 인해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10장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며 믿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보에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서 내려오시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데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도 그거와 상관없이 구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회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 역시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즉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는가,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성령을 받는가 못 받는가 이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을 받았다 말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육군에서 집단으로 진중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세례 고백을 제대로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무조건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당신들의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멍에 여러분 다들 아시죠?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의 목에 무거운 나무로 이제 막대기를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멍에라고 하죠. 그 멍에를 베드로는 모세의 율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멍에가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즉 율법이 지키기에 너무 무겁고 힘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논리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그래서 그 멍에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입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우리도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나도 못하면서 남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 아니냐. 베드로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율법은 유대인들 전통 말고요, 율법만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계명이거든요. 거기서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뽑아놓은 게 613개입니다. 그거 외에도 그 율법을 토대로 해서 미시나라고 해서 그때 지켜야 될 계명들이 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613개만 놓고 볼 때에 이 많은 계명들을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 조상들은 제대로 지켰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613개의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개를 다 못 지키든 612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든 여러분 율법을 어긴 것은 똑같습니다. 612개 잘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켰다고 해서 당신 율법 잘 지켰어, 그게 아니고요. 그들 똑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못 지켰어.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까 사제 기도할 때에 10계명을 10개 다 어긴 분들 계실 것이고요. 그 중에 3개만 어긴 분도 계실 것인데 1개만 어긴 분들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계명은 지키지 못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결론내립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와 같은 일은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님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어서 난상 토론이 일어난 주된 이유는 구원의 근거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요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만일 행위나 율법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사실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경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구원을 얻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것이나 모든 것이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요 은혜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들은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하였고 유대인이라는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유대인이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것 이유 하나만으로 요즘 표현으로 어깨 뿜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목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그런 목사의 설교를 자기 매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라는 그 이유만으로 어깨가 뿜뿜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직분으로 자기 신앙의 연수로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 때문에 어깨가 뿜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실들이 아니고요 당신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당신의 목사가 누구이고 당신의 직분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그것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는가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이런 사실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난상 토론의 이 결론에서 그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따지기 전에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이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가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은혜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때 성도는 겸손하게 되고요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게 되고요 봉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가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하시고 그 은혜를 헤아림으로써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